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30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송이 잘 나오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잘 되고 있나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내려진 조치들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처음 온라인 예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낯설고 어색한데 속히 또 적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미디어 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에서도 이 일이 또 잘 진행되도록 여러모로 점검하고 많이 준비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또 반주하는 우리 장래현 집사님, 그리고 저 뒤에서 수고하는 우리 이재길 장로님, 그리고 이 빈 공간에 기도를 좀 가득 채워라 하고 제가 부탁한 우리 집사람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누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쓰는 노력을 많이 경주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한 장소에 모이기를,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격려해서 그 모임에 같이 가자고 손을 잡고 열심히 모여왔었는데, 지금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였다고 해도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각기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곳에 관심이 있거나 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런 식으로 모여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 과연 그것이 교회겠는가? 마치 벽돌을 잔뜩 쌓아 놓았는데 그냥 아무런 접착제가 없이 벽돌만 쌓아 놓는다고 건물이 되겠는가? 한번 밀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벽돌이 건물이 되려면 시멘트로 다 벽돌마다 다 연결을 하고 접착을 해야 건물이 되는 것처럼, 단순히 한 공간에 모인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모였지 않다 할지라도, 한 물리적 공간에 모였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한 마음으로 또 전해지는 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성도 간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돌아보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의자가 비었다고 해서 교회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있는 곳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 확신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인데, 올해는 시편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시편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고, 또 주일 설교에서도 시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어떤 개인 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얻게 된 그 아주 깊은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읽어가다 보면 무슨 뜻인지 마음 가운데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이제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은 간단하게 씻어서 썰고 버무려서 무치면 먹을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음식은 또 조금 더 노력을 통해서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또 몇 시간을 푹 달여야 되고 또 삶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사골 같은, 말하자면 이 시편은 그런 이 사골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깊이 우려내고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같이 이해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그런 시편을 매일 새벽에 전하느라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매일 낮에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매일 밤에 새벽 2시가 되면 꼭 일어나서 그때부터 매일 준비했던 말씀이 이제 새벽 기도의 시편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시편 5편까지 가서 끝부분에 가 있는 상황이라 또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130편 말씀인데, 이 130편 말씀은 아주 짧은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몇몇의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 것들을 함축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이 시간에 그 몇 가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린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형제들의 시기로 던져져서 공포 가운데 질려서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게 되었던 또 그런 웅덩이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 요나가 던져졌던 물고기 깊은 뱃속과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고, 다윗이 쫓겨다니던 광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수렁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아니면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모두가 한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세상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도 온 세상이 깊은 어둠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깊은 곳에 우리가 던져지게 될 때,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되면 주께 부르짖게 됩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는 뭐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없다 할지라도 뭐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도 주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에서 어떻게 크게 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는 요나가 정말 절규하듯이 소리 자체는 신음소리였겠지만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저도 옛날에 물에 빠져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필리핀 강가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정말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부르짖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3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라고 할 때 이 깊은 곳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욥기의 내용도 보면은 실제로 이 욥의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욥의 몸을 망가뜨리고 한 것은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07편 그저께 며칠 전에 같이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셨던 것, 그것을 감사하고 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들 감사하고 또 바다에 큰 광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에 대한 감사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시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07편 나눌 때 같이 이미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고통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려고 또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그랬고 또 바다에 그 광풍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되다 보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모습, 우리의 깊은 죄의 뿌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깊은 곳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온통 우리의 인생이 다 흔들리는 이러한 같은 일들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우리 죄의 뿌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 율법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옳게 행했던 의인 중의 의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의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에 걸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욥은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겉모습, 행위로 볼 때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욥이었는데, 이런 극심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깊은 곳에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하나님께 그 대들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이런 죄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죄에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건만은 번번이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래서 이제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자들의 메시지가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고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들의 깊은 죄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의 깊은 죄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그럽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의 깊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놓고 흔들 때야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죄악들의 이런 모습,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다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깊은 죄의 뿌리가 있구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될 깊은 죄의 뿌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내 안에 정말 뿌리 깊은 교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사가 되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내 안에 정말 그런 일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인정할 수 없었던 깊은 뿌리 깊은 교만,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이 이제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가는 거죠.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은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그거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재앙이 있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에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마음을 겸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하시는 것이 다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그저 귀로 듣는 것처럼 주님을 대했는데 지금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대합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감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내용과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예언을 하고 있다면, 다윗은 그분의 그 깊은 속마음에 대해서 절절하게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고뇌하시는 그 깊은 마음의 고민들이 절절하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주님께서 겪으시는 그 마음의 고초와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조차도 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런 메시아의 그런 모습까지도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많은 부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 깊이 있게 회개하고 또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고 그런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fear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깊은 곳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에 가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워치맨입니다. 워치맨. 그래서 1920년대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분 이름이 원래 니수주라고 하는 중국 이름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는 이 파수꾼으로 살겠다라고 그 영어 닉네임으로 워치맨 리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그 성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동태를 감시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백성을 깨워야 되는 그런 경계병과 같은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면, 밤새도록 그 건물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 있다면 파수꾼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앞서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새롭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멀리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파수꾼의 기다림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 깨어서 그 밤을 새우게 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 밤이 다 지나가야만 그 임무가 끝나고 날이 밝게 되니까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이 파수꾼들의 사명입니다. 파수꾼들은 그래서 매일 밤을 새우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깊은 곳에서 새롭게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해도 여전한 우리들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문제들 앞에서 파수꾼의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저 인내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 보여도 아침은 꼭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밤에 파수꾼으로서 내내 그 밤에 졸다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밤에 온전히 깨어서 그 밤을 지키고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전방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을 때 모든 병사들이 밤을 새우고 이 왓치맨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제가 소대장으로 그들을 순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피곤한 병사들이 이동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아주 따뜻한 그런 초소, 분치모라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병사들은 잠시 쉬어가는데 이제 절대 눕지 않고 앉아서 잠시 쉬다가 가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소대장이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 너무너무 추웠던 그 겨울의 혹한의 그 날씨, 그리고 너무 피곤했던 그날 밤에 그 분추모에서 제가 들어가서 정신 잃고 푹 잤습니다. 밤을 새우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병사들을 만나니까 아침은 돌아왔는데 이 병사들을 볼 낯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병사들을 맞았던 그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그러나 5은 그렇게 밤을 잘 지켰던 10처녀가 있었던가, 5처녀가 있었던가 하면 미련한 5처녀는 그 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밤을 새우며 기다리는 그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밤이 그 시간을 다 채워서, 그 긴 밤을 다 채워서 먼 훗날에 아침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아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서서히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갈라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서서히 흔들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온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며 나갈 때 그 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느 순간 그 아침이 갑자기 우리 앞에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젠가는 응답하시고 이 어둠의 모든 시간들은 다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깊은 데에 떨어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깊은 곳에 떨어진 상황과 같다면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회개로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나의 죄된 모습,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깨달을 수 없었던 뿌리 깊은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파수꾼의 이 인내를 우리가 배우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죄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도 같이 모여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한 분석과 또 예측과 그런 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깊이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새롭게 만남으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정말 파수꾼의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